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거울에 원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님이 간복을 벗고 어느 동네에 아주 고약한 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원님은 자기가 간복을 벗고 아주 흐름한 옷으로 나무꾼처럼 옷을 입고 그 부잣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밥을 얻어 먹으러 갔더니 그 부자가 하인을 시켜서 재수없다고 물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뿌렸는데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원님이.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인에게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물 가지고 안 되겠다, 꺼정물까지 갖다 버려라. 이래가지고 꺼정물까지 그 원님에게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원님이 그 집을 나와서 자기가 또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의 이제 간복을 갈아입고 그 부잣집을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갔더니 그 부자가, 아주 마음이 고약한 부자가 버선발로 막 나와가지고 원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원님이 앉아있으니까 아주 막 상이 부러지게 차려놓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 원님은 자기가 먹지 않고 옷에다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옷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먹였어요. 옷에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음식을 왜 옷에다가 그렇게 놓습니까? 드셔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며칠 전에 여기에 나무꾼처럼 옷을 입고 왔을 때는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뿌려서 안 되니까 끄정물까지 뿌리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원복을 입고 오니까, 간복을 입고 오니까, 아니 이렇게 귀한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내 옷에다가, 내 옷 보고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내 옷에다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음식을 먹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원님이 그 부자, 아주 마음이 고약한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을 왜 외모로 보느냐, 옷을 잘 입었다고 음식을 더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고, 옷을 조금 부족하게 입었다고 물을 뿌리고 꺼정물까지 뿌리고 그거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 마음이 고약한 부자가 마음을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교회를 가도 옷을 잘 입고 오면은,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믿음도 괜찮을 거야, 막 이러면서 가까이 가고 말도 하고 대접도 하려고 그러고 커피 한 잔도 더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용차를 끌고 다니지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사람들은 좋은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막 차가 좀 적고 자기의 생각에 아닌 것 같은 차를 끌고 다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고약한 부자와 우리의 마음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로는 허스름한 옷을 입고 올 수도 있고 귀한 옷을 입고 올 수도 있고 명품을 걸치고 올 수도 있고 좋은 차를 끌고 올 수도 있고 또 조그만 티코차, 또 어떤 차죠? 그런 차를 끌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고약한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원님이 나무꾼같이 옷을 입고 갔을 때는 물도 뿌리고 또 나중에 물 뿌려서 안 되니까 꺼정물까지 뿌리라 그랬어요. 근데 좋은 옷을 입고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좋은 옷을 입든지 부족한 옷을 입든지 떨어진 옷을 입든지 우리는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깨끗한 옷이에요. 좋은 옷 입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법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먹는 대로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이 100만 군의 군대를 구수대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물리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사를 맞이하면서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하면서 내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만난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할 때에 왕정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고난으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을 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시련 가운데 있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침을 해도 옆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저 나라를 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뭐 꼭 전쟁이 일어나서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 받는 것이 법칙이 아니고 내가 먼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나의 모습과 나의 생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질을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셔요. 네가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떻게 드려지는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아멘. 어떤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함께 하신다는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아사랴에게 임했어요. 아사랴는 선지자죠.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 아사랴가 아사를 맞이했어요. 아사는 왕이에요. 오늘 이제 15장은 아사의 종교 개혁장입니다. 아사와 미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아사와 유다 베냐민을 말합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데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만난 바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하고 함께 동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두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로 힘듭니까? 지금 다 사업장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힘들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큰 교회는 지금 다 교회를 문 닫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다 지금 중간교회도 다 다니면서 시청에서 구청에서 다니면서 다 문 닫으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도 지금 나태해진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마구사내를 가봤어요. 가서 금남교에 있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언제 교회에 나오래요? 그랬더니 몰라요. 연락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수십 명, 수만 명,
수천 명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근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저께도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물었더니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아요. 예배가 드려지지도 않는다라는 거. 왜? 자세가 비뚤어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텔레비를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드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줄을 잡고 있지 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줄을 더 잡는 아멘.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신약의 37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가까이 해준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도 함께 가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한번 1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야 앞에 한번 봐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는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320장을 보세요.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네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1장. 그 다음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5절에 또 한번 보세요.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네가 신고 있던 모든 신 벗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앞서가면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빨리 갈 수 있어도 빨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보다 빨리 가서 뭐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빨리 가서 한 것은 다 뭐예요? 헛거예요. 헛거.
그거는 내가 신을 벗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불만스럽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루만 안 해도 몸이 찌뿌둥해요. 그쵸? 근데 하다가 안 하다 이런 사람은 그런 표시가 안 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동행하다 보면 하루도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도 여호와 군대 장관이 앞서갈 때에 계속 따라가면서 동행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복도 하고 분배도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인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하나님의 법칙.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이 없는지 오래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다 그래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그래요. 율법도 없는 지가 아주 오래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환란 때에, 그 환란은 지금을 말합니다. 구수전쟁 때 14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에 열국에서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이 출입이 평안치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서로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 한번 보세요. 14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아비야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라 그랬어요. 그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은 이가 28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합이 58만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구수 사람 세라는 저희를 치려하여 우리 이제 아사왕 여기를 치려하여 어떻게 했어요? 군사가 여기에 보니까 몇 명이죠? 10만 명. 그죠? 병거가 300성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그 골짜기에서 진쳤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주밖에, 첫 번째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기도했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니다. 네 번째는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패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누구를 이기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오면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돌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구약의 109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을 주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겁니다. 다윗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을 한번 봅시다. 18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건지시는 자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산성이라고 구원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찾았더니 이런 주님을 만났어요. 시편 18편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40절 우리 시편 4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4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럽니다. 간절하잖아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죠. 그러면서 시편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인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고난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고난당한다는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그러면 왜 칠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치는 거예요. 이 성읍이 저 성을 왜 치느냐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치고 자기를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지금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내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107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강야 간조한 곳. 강야는 얼마나 힘든 곳이잖아요. 그곳에 건건한 땅. 건건한 땅은 뭐예요? 거칠고 험한 땅이라는 거잖아요. 물이 없는 땅, 메마른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을 거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므낫세 왕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을 보시겠습니다. 33장 3절에 한번 봅시다. 33장 3절에 보니까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묵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성성신의 우상숭배를 섬기며 일월성신의 우상숭배를 섬겼다 그랬죠.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이제 바벨론 아수르로 잡아갔는데 바벨론 지방으로 잡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환난을 당하여, 이제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우리는 그제야를 알아야 돼요.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당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제야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개혁해야 돼요. 우리를. 아멘. 옛날에 잡혀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우리 현재에 속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신앙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칙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들에 아버지 처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앙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또 주시는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외모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칙을 통하여 알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 건강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건강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환경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